역대하 25장 11절 말씀,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 우리 함께 역대하 25장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을 했어요. 군사를 내밀으러 나아갔어요. 그리고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었다? 상대편을 10,000명이나 죽였다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같은 군대와 함께 있다가 왜 그들이 이겼는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성이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났어요. 마음껏 자기의 지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죠. 네, 창세기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까지는 누가 작성했다 이야기하죠?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요? 그 다음은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2세대들과 함께 어느 땅을 들어갔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여호수아를 끊으면 우리가 헷갈려 항상.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요?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용기를 내요예요. 퀴즈. 짜잔 앞에 화면을 보고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었을까요? 다윗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누가 왕일까요? 로몬 다음에 가로가 쳐있어요. 누굴까요? 야비암. 네? 야비암. 예, 그리고요? 아사. 예성이 고만하고 요번에는 준혁의 질문이에요.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은 가로가 치고 누구일까요? 여호람 맞아요. 다 우리 아이들은. 그 다음에 알았어, 미안해. 우리 누나 주시면 자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치고 있어서 아시아, 아달랴,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요아스 다음에 요거는 센스. 가로치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다? 아마샤다. 다음에는 다른 쪽에 이렇게 가로칠 거예요. 요거 잘 보시고 이 순서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사울이 가로일 수 있어요. 다윗이 써있고. 재밌는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정이가 오늘 설교 재밌게 알고 있어. 언제요? 우리는 지난주에 누구의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지난주에 아시아. 요아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아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 분 있었어요. 누구죠?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어떻게 됐죠? 변해요. 여호아스는요 변하세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여호야다의 하나님이 요아스의 하나님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 그 사람을요 너무나 사랑했고 존경했고 믿었고 신뢰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는 동일하게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어요. 결국 요아스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진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 여호야다를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 우리 예성이가 진짜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빠가 화가 났다. 그때 말을 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성경 얘기랑 교회 얘기로 돌려요. 왜냐 아빠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서 아빠의 마음이 조금 풀어지게끔 그렇게 기술이 좋아요. 우리 예성이가 아빠를 잘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예성이가 말하는 건 아빠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1번이죠. 아빠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여호야다를 바라보며 그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요아스의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하나님은 사실 너무나 연약하였고 요아스의 믿음이 연약하였고 그 여호야다가 없으면 그 하나님을 버릴 만큼 나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요아스의 인생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아스에 대해서 말년에 이야기하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요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몇십 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요. 비록 여호와가 하나님일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름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고 왕으로 좋은 이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떠날 것이다 라는 이 무서운 심판의 말을 했을 때 요아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방 신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현명한 왕이 되었겠지만 요아스는 오히려 말도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선포한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의 뜰,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뜰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그곳에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그 화려에 따라 그가 행동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시리아 군대가 와요. 이게 중요해요. 시리아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시리아의 군대는요, 얼마 되지 않았다. 이게 반복이에요. 이따가도 우리가 아마시아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은 요아스를 심판하시고자 시리아 이웃나라의 그 군대를 이용하는데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남유다는 대군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숫자 많은 쪽이 이겨야 돼요. 요아스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정복당해요. 지도자들이 죽고 많은 물품을 물건과 금은보화가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승리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군사가 많을지라도 패배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지 아마시아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각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전쟁은요, 적이 많고 내가 많고의 싸움이 아니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을 섬기며 나아갈 때 아무리 군사가 많을지라도 그들은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괜히 힘들다, 나 예수 믿어서 고난스럽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누구와 함께 한대? 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전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쟁은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전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에서도, 회사 가면 회사에서도, 그리고 나 혼자 그냥 걸어갈 때도 우리는 더운 날씨 속에서, 어쩔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이 없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좌절하고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저도 그래요. 우리 주님과 함께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결국 요아스는 그 걸음을 걸어서 결국 신복들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요아스의 첫사랑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요아스의 마지막 사랑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나아갔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진 어리석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남유다 왕들이 다 이렇게 많이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전반전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조건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요? 멀리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이방 신들과 함께 하더라. 이방 여인과 함께 하더라.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게 예전에는 100원밖에 없어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요. 주님, 100원 갖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좀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채워주셔. 막 돈을 막 주셔. 그래서 지갑을 열면 막 5만원권이 계속 있네. 그런 삶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 5만원권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 왕들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원 있을 때나 5만원이 있을 때나 50만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중요해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죽었어요.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몇 살에 왕이 되었을까요? 25. 네, 맞아요.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봐요. 아마샤의 아빠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나요? 아니요. 오늘은요? 죽어서 내려왔어요. 그냥 암살당했어. 맞아, 누구에게? 신하.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어. 그래서 아빠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25살 왕이 지금 왕으로, 그 아마샤가 왕이 되었어요. 그는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어떤 누구랑 똑같은 왕? 아빠랑 똑같은 왕이었을까요? 먼저 그가 어떤 왕인지 성경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역대 52장 2절. 그는 주님의 모시기. 역대하 52장 2절. 찾으시면 다음 절은 없어요. 그래서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대 5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5장 52장 말고 25장 2절 저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 잘 봐요. 여기에서 이 아마샤가 조금은 애매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왕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단 조건이 생겨요. 아마샤 왕에게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 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 했는데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다 드리진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어요. 율법에 따라 행했어요. 그런데 그 따르는 행한 가운데 그의 마음은 어떨까?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지 않았던 건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여기서 보시는 것은 그의 겉모습이겠죠. 겉모습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다? 나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은 애매한 왕인데 그 애매한 왕에게 하나님은 시원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실까요? 잘생긴 저처럼 잘생긴 사람, 겉모습이 좋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면 주변 사람이 야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변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실까요? 저는 그런 사람도 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보지 않을 거라고도 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세우더래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야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중심을 보았는데 이 아마샤의 이 중심이 어떻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겉모습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따르는 모습 가운데 나아갔는데 그의 중심을 보니 그의 의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의 의가 충만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자기의 의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결국에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행했어요. 열심히 내가 노력했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열매를 맺을 때 누구의 열매다? 나의 열매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매 맺은 거다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마샤는 그렇게 나중에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시간이 흘러 처음에는 하느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랐지만 애매하게 믿다 보니까 그도 이방신을 섬기며 따르며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권을 강하게 이제 굳세게 잡았어요. 내정이 안정되게끔 아마샤가 왕으로서 권한을 다 잡았어요. 그럼 뭐 할까요? 이제 전쟁이야. 아니요. 전쟁하기 전에 내정을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빠 죽인 사람 누구야? 너야? 예. 너면 내가 너 죽인다. 이래서 죽였어요. 아마샤는 왕이 됐고 왕권을 강화시킨 다음에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찾아서 그들을 죽였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저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아들, 딸, 아내 어떻게 해요? 싹 다 죽이잖아요. 삼족을 멸절하라, 구족을 멸절하라, 친척 모두를 죽여버려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해요. 율법에서는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으로, 아들의 것은 아들의 것으로 끝내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마샤는 이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샤는 어떻게? 아까 말했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해야 했다 그랬잖아요. 그의 아버지를 죽인 시다를 잡아 죽였어요. 그의 자녀들을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죽이지 않았어요. 아마샤는 그렇게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안에 의는 자기 걸로 채워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샤는 왕으로서 내정을 이제 안정하게 했어요. 아버지를 죽였던 시다를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의 권한을 되찾고 그리고 왕으로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갔다. 굳세게 세워갔어요. 그리고 눈을 돌리죠. 안이 튼튼하면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밖으로 돌려요. 전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나라를 찍어요. 에돔을 찍어요. 이웃나라 에돔을 찍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으니 몇십만 명이 뭐냐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군사가 30만 명이다. 30만 명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 아사왕 때 전쟁 가운데 에티오피아의 전쟁 가운데 몇 명이 모인지 아세요? 58만 명. 그리고 여호사밧 주님의 길을 올바로 따랐다. 비록 중간중간에 불순종은 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호사밧이 있을 때 나라에서 군사를 모을 때는 116만 명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30만 명 그들에 비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다시 말하면 남유다는 강한 나라였을까요? 연약한 나라였을까요? 연약했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이 우리 군사가 적은데 저 에돔을 공격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더욱더 튼튼하게 잘 세워가야 돼. 그러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래도 주님을 따랐으니까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못 따라도 그가 주님 보시기 올바른 일을 했으니까 부족한 군인을 깨달았으니 그는 뭐를 해야 될까요?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저 친구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요아스에 했잖아요. 시리안 저군수로 대군의 남유다를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기도해야죠. 전쟁은 누구한테 속하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애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샤는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샤는 기도하기 전에 생각한 것 같아요. 기도하기 전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에돔을 이길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찾습니다. 역대하 25장 6절에서 그가 찾는 방법이에요. 25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밖에도 그는 은백 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군사가 부족하니까요, 은 100을 주고요, 100달란트를 주고 되게 많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대로는 뭐 100억, 200억, 300억 요 정도의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 주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누구를? 군인, 용병을 부르는 거예요. 용병. 10만 명의 용병을 부르면 우리 몇십만 명 돼요? 40만 명 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용병들은 일당 100이야. 나가 싸우면 다 이기는 군대. 그래서 내가 용병을 불러온 거야. 그리고 전쟁 가운데 나가면, 애동 가운데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금액을 들이면서도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마샤에게 와요. 그리고 주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 용병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너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나간다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의지할 때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가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 아마스의 이야기인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과 많은 군인으로, 군사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시아는 잠시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지 않았으니까. 예지는 만약에 내가 저쪽하고 싸우러 가야 돼. 이거 전쟁이니까 남자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준혁아, 옆나라랑 싸우러 가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옆나라에 10만 명을 데리고 왔어. 근데 얘네들을 다시 돌려보내래. 돈은 다 줬어. 그럼 얘네 다시 그냥 돌려보낼 수 있어요? 네? 돈은 가져오고 돈은 못 가져와.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저게 답이에요. 너무 아까워. 왜? 내가 진짜 우리 나라 돈도 없는데 막 200억을 준 거예요. 선물로 다 줬어. 얘네들 돌려줘봤자 내가 그 돈 받을 수도 없어. 또 하나는요, 10만 명이 적은 군인 수예요, 지금 적지 않은 군인 수예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 돌려보내면 우리가 너무 군사가 떨어지니까 패배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은백달란트보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시기에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도장을 꽉 찍어줘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아무리 애매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 걱정을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신대, 하나님의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고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신데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아마시아는 용병을 다시 돌려보내요.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운 일인데도 내가 순종하며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쁘고 행복하고 승리 가운데 많은 것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몹시 불쾌했다라고 해요. 세 번을 해서. 왜? 나를 돈 주고 왔는데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열받네. 내가 전쟁 가운데에서 나가서 나도 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네. 안 되겠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디를 공격하자? 남유다를 공격하자라고 해서 지금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갈 때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봐요.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예성아, 용병이 도로 돌아갈 때 돈도 받았어.
전쟁도 안 해. 죽을 일도 없어. 손해보는 장사예요? 손해보지 않아요? 손아보지 않죠. 손해보지 않아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는데 그들은 분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항상 우리 가운데 분노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어렵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힘들게, 예를 들어 가부의 두 랩돈 아시죠? 가부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 나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두 도렛돈을 돌려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뭐냐면, 내가 그럴 때 드렸을 때 승리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 가운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고난과 환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크게 결단해요. 그래, 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세상 가운데 돌아가니 이건 왜 이건 고난과 환란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더욱더 힘든 것이 있고 가정에서는 더욱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해서 복을 준다, 세상이 원하는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은커녕 고난과 환란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였다? 아마샤 왕에게 임하였다.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에 걱정을 했고요. 그리고 군인 수가 적은 것에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첫걸음에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며 여러 성읍을 약탈하였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을 거라, 승리를 얻을 거라 생각했던 그 아마샤의 생각과 조금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마샤는 거기에서 그렇지, 역시 전쟁은 군인의 수가 중요한데 내가 저들을 보낸 것이 나의 실수였지. 그러면서 저 에돔 사람들과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이 전쟁을 포기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전쟁을 나가기도 전에 슬픈 소식이, 어려운 소식이 지금 전해 들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샤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세상에서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고난과 환난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쩌면 더 어려워. 예수 믿었는데 더 힘들어. 예수 믿고 내가 살아가는데 더 근심과 걱정이 많아졌어. 환경이 어려워졌어. 상황이 어려워졌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그런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어요. 두려워졌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그때 인내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샤는요, 어떻게 나아갔냐? 오늘 함께 다시 역대하 2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질병하였다. 소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례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렵고 근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환경이 열릴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에돔과의 전쟁에 그 걸음을 걸었을 때 어떻게 했다? 세일에서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용기를 내었다는 것은 이 아마샤의 용기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주신 용기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주신 용기예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이 용기를 가진 자만이 두려움에서 희망을 볼 것이고요, 절망에서 소망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나갔을까요? 아, 나 골리앗과 싸우면 나는 죽을 수 있어. 어떡하지?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은데 두려운데 저 골리앗 점점 가까이 오니까 왜 이렇게 커? 와, 큰일 났다. 이렇게 바라봤을까? 아니에요. 그 다윗은요, 믿음으로 골리앗이 아무리 클지라도 용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용기? 하나님이 주신 용기. 저 작고 연약하다고 바라보는 믿음의 용기.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바라보며 전쟁은 누구 가운데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가 승리하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용기. 네,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용기, 나의 용기, 내 의지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없고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네, 이게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면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아가 싸워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믿음의 자녀의 삶 속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에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꿈을 못 꿀 때도 있고 내가 근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내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해야 돼요.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용기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희망으로, 좌절은요? 소망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거예요. 우리 입술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희망과 소망을 가진 믿음의 자녀의 입술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속한 그 자리가 비록 환경은 고난이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고난과 환경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기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어떻게요? 희망과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기쁨인 것 같아요. 기쁨의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시아는 어떤 왕이었다고요? 애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마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내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마시아가 또 하나님을 버려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고 그래 내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가 인내하며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야지 하는데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는 또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참 내 마음이 간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한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용기를 내요.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뭐 한다? 두 글자. 인내한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인내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꿈이 없습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것이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괜찮죠? 하나님 괜찮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같이 소망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야 너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 뭐라고 해요? 성적 확 날 때 야 너 집 나가 임마. 집 나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 것이 없어도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임마 집 나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집을 나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